로스체플 주일 예배 CMM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일단 주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채우시고 주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주의 도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주의 뜻에 따라 강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병중에 계시는 저희 회원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특별기도 요청해 주신 회원님 계십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직접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오하이오 리 회원께서 아드님이 ADHD로 인해서 학업에 많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치료를 위한 기회를 찾을 수 있고 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 방문 그리고 검사하는 회원님 계십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 갑자기 왼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 증상으로 인해서 검사를 하신다라고 보고를 해주셨고요. 그 후에 팔로우업으로 현재는 약물 치료 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중인 회원님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이 회원께서는 복통으로 인해서 CT와 내시경 검사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진단된 어떤 질환이 없는 관계로 한국 가셔서 좀 더 정확하게 진단과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라고 저에게 알려주셨고요. 일리노이 최 회원께서는 사고로 인해서 코뼈가 골절이 되어져서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른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텍사스의 봉 회원은 어린 회원인데요. 갑자기 복통으로
인해서 CT 검사를 했으나 역시 또 별다른 이상은 진단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텍사스의 선혜원께서는 피부암이 척추로 전이가 되어져서 이전에 저희가 함께 기도를 한 회원님이십니다. 수술이라도 할 수 있는 상태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다행히 수술을 하셨고요. 또 수술의 결과는 좋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치료가 병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또한 피부암 치료도 이 척추 전이 수술로 인해서 중단되어져 있다가 이제 약물 치료를 하시려고 한다는 거 하십니다. 근데 그 약물이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 약물로 알려져 있어서 부작용이 최소화되면서 효과가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저에게 기도 요청해 주셨습니다. 버지니아 권 회원께서는 피부 알레르기가 심해서 실질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잘 회복되어져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한 주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전체 금액이라는 부분은 저희 회원님께서 처음에 병원을 가셨을 때 병원에서 이제 차지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은 원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금이 51만 7,278불 01전이었습니다. 이 금액 중에서 저희가 지난 한 주에 모든 정산이 완료되어져서 나눔이 된 금액이 18만 1,110불 26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큰 금액을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요. 원금이 19만 6,486불 87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저희 회원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할인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으로부터.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은 5만 8,614불 91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원님은 모든 금액을 저희로부터 나눔을 받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치료가 있게 되면 또 추가적인 의료비가 나오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모든 금액을 함께 나눌 수가 있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라는 의사도 또 인사도 전해주신 그런 회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많은 금액들을 회원님의 의료비가 굉장히 요즘 뭐 병원의 수가도 올랐지만은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회원님들이 또 많이 노력을 하셔서 할인이라든가 조정을 받으시고요. 또 저희 사역자들도 함께 또 병원으로부터 조정을 받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많은 의료비도 저희가 아무 어려움 없이 또 우리 회원님들에게 나누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짐에 정말 너무도 감사를 드리면서요. 또 암 치료라든가 장기적인 치료를 통해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저희 회원님이나 사역자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한 분 한 분 이 목록에는 없지만 그런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또 저희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고통을 저희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또 우리를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돌보시고 또 치유하신 주님, 우리가 가부처럼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으며 고치실 수 있는 주 되심을 우리가 믿기에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회원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보호 가운데 두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강선을 비추시사 아버지, 이 시간도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아버지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나음을 얻는 그 은혜가 미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ADHD로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그 원인을 잘 찾게 하시며 그 어려움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왼쪽 귀 난청과 복통으로 인해서 아버지 검사하였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는 회원들도 있습니다. 그 원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병원과 의사진들을 주님 연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곡뼈 골절로 또한 치료받고 있는 회원이 있습니다. 피부 알레르기로 또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료가 또 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과정 주님 의탁하오니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한 피부암 치료받고 있는 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무사하게 또한 척추 수술을 마치게 하시길 감사하며 피부암 치료까지도 그 모든 치료 과정이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회원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위로하심과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힘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많은 회원들이 암으로 또한 고통받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사고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 다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두시옵고 아버지 역사해 주실 기도합니다. 또 우리 사역자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늘 보호하심과 주님의 돌보심으로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 사역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신 우리의 목사님과 사모님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힘으로 온전히 모든 사역들 감당해낼 수 있도록 모든 사역자들도 동일한 은혜로 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매튜 목사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이 시간 증거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붙드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 말씀 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의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내쉬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저희 마음에 감화 감동 주시고 전하는 전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구절을 읽다 보니 제가 한 구절을 이렇게 빼먹고 드렸네요. 36절까지 드려야 되는 건데 중요한 구절이라서 제가 읽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6절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뭐 말세, 종말 이런 단어들은 듣기만 해도 뭔가 조금 불편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는 좀 있어요. 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난설이 있고 또 과거 또 지금도 그렇겠지만 여러 그 과격한 이단 집단들이 많이 썼던 다뤘던 주제라서 뭔가 깊이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주제이지만 하지만 저희 믿는 저희 크리스천들 저희들에게는 정말 부인할 수 없게 우선 예수님 자신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성경에서도 신구약을 통해서 여러 부분에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외면하기도 그렇고 직면하기도 어려운 그런 아주 특이한 주제 같아요. 이번에도 그런 감동이 있어서 말씀 제목하고 성경 구절을 드리고 나서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이 큰 주제를 다루어서 좀 되게 불안하고 또 어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초점은 뭐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다, 어떻게 온다 이런 내용보다는 오늘 36절에 읽은 것처럼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이것은 성경에 확고하게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보다 언제 오실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또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혼인 잔치입니다. 웨딩, 결혼식이란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신부된 교회는 그 오실 신랑을 맞이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건강한 신앙의 집약된 그런 이미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신부 수업이라는 것이 있죠. 아주 뭐 좋은 집안에 가문에 시집을 간다든가 이러면은 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도 신부라면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될까요? 뭐 우리 아버지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집안의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주님과 함께할 그럴 준비를 해야 되고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합당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되어져가는 그런 신부가 되어가는 것이 저희가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은 코로나가 뭐 그냥 일반 독감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풀 꺾여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2020년이죠. 그 뭐 3, 4월 이때 처음 코로나가 닥쳤을 때는 정말 세상이 뒤바뀌는 그런 체험을 했죠. 뭐 화장지가 갑자기 동이 나고 뭐 마실 물병이 없어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죠. 사람끼리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 6피트를 유지해야 되는 거. 어쩌면 벌써 그 기억이 조금 사라지긴 했어요. 가족이 만나지도 못했고, 뭐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있어도 찾아가 볼 수도 없었고, 이런 정말 세상이 뒤바뀌는 그런 때가 있었죠. 저도 그때 꼭 출장을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어떤 이민 법정 이렇게 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공항에 이제 갔어요. 갈 때도 우선 그 법무부에서 발행하는 통행권을 지참해야지 비행기도 탈 수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이런 경우였고 공항에 갔는데 오헤어 터미널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거진 텅 빈 데였고 그 커다란 비행기를 저 혼자 타고 갔습니다. 그 게이트에 사람들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승무원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텍사스 알파소라는 도시에 갔는데 밤에 도착을 해서 예약한 호텔에 갔더니 큰 호텔에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 앞에 다가 보니까 조그만 쪽지로 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으니까 옆에 있는 호텔로 가라고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을 끌고 밤에 옆에 있는 호텔에 가서 묵은 적이 있었는데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이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일상의 생활에서 그렇게까지 변해지는데 며칠이 걸리지가 않더라고요. 확 바뀌었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우리 삶의 변화가 오려면은 이렇게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말처럼 호련히 올 수가 있겠구나. 마치 코로나 사태가 이럴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가올 시대 그런 환난 같은 것들의 예고편이 아니었나라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동성 결혼이 곳곳에 속속히 합법화되고 있고 거기에 반대되는 내용인 성경 자체가 불법 서적이 될 위험에 놓여 있고 성경 내용을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동성 결혼을 옹호하는 그런 법과 상치되면은 위법행위 또는 혐오 범죄까지 될 수 있는 몇십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질병, 난리와 소문, 전운이 감돌고 있는 시대. 이번에 욤키퍼, 그러니까 이스라엘 대속죄일이 지나고 초막절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셔서 알겠지만은 이스라엘에는 또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언제 어떻게 정말 불씨가 되어서 어떤 난리로 이루어질지는 저희가 모릅니다. 요즘은 또 이렇게 IT 부분이나 뭐 그 분야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그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가 개발도 막 가속화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논의도 참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인공지능 이 컴퓨터의 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처리 양도 많아지고 그리고는 이 컴퓨터 또는 컴퓨터가 장착된 기계가 이 자습을 하는 거예요. 자율학습. 누가 이렇게 인풋을 해가지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그 방대한 데이터를 소화하고 그걸 가지고 처리해서 컴퓨터가 자가 발전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발달하는 것처럼 컴퓨터는 이 방대한 이 처리 속도, 양 이런 거 가지고 발달하니까 이게 그냥 그 발달 속도라 그럴까요? 이게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진전이 되고 또 이게 여파가 뭐 당연히 기술 또 산업 뿐만 아니고 뭐 비즈니스 일반 비즈니스 하는데 문화 창작 활동 또 뿐만 아니고 일반 여론 요새는 다 신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정말 이 디지털로 보잖아요. 그리고 정치 최근에 뭐만 하더라도 그 미국의 대선에 얼마나 뭐 다른 나라가 개입됐는가 뭐 데이터가 조작이 안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이나 기술 분야의 뭐 최고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뭐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호킹 박사 같은 이런 분들은 예고도 했고 또 이 지금 개발을 법적으로 제재하여서 잠시 멈추고 이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계속해야 된다고 그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런 되어져가는 가치관의 변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가정이라는데 그 근간이 흔들리고
뭐 출산율이 떨어지고 뭐 여러 이런 좀 익숙해져 있지만은 그러나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보면 정말로 세상이 뒤바뀐 거죠. 마치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그때처럼 인간이 쌓아놓은 그런 여러 기술과 문화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그런 탑을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저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하듯이 언젠가는 임할 진리입니다. 우리 세대에 안 일어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재림을 놓고 외면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날과 때를 뭐 어떻게 올 건가 이런 그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그 부분을 잘못 해석해서 또 신앙을 곁길로 가게 하는 그것도 피해야 되겠죠. 그러나 아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려고 했죠. 어떻게 보면은 이 불편한 진실 같은 예수님의 재림, 또 이 종말은 저희 믿는 자들에게는 이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는, 이것은 두려워해야 될 그럴 기간이 아니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혼인을 맞는 그런 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 자신이 약속하신 사실은 맞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뭐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들도 성경 여러 군데서, 물론 요한계시록에 또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인정을 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제자들과 또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루시는데요. 24장에서는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의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24장에 이러한 징조가 있으리라. 징조는 사인이죠. 사인, 표적. 일 자체가라기보다는 어떤 것, 일어날 것, 이 일을 대해서 이렇게 안내하는 것. 우리도 도로를 가다 보면 사인이 있잖아요. 네, 사인이 종착지는 아니죠. 그 사인을 보고 종착지에 가는 것처럼 주님은 이러한 징조가 있으리라는 것을 쭉 24장에 말씀해 주시고, 또 이어서 25장에는 그러한 마지막 때 믿는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징조에는 여러 가지가 여러분이 익숙한 게 있겠지만은 여기 가보면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는 것,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재난의 시작이라 하셨고요. 이런 일들은 얼핏 보면 뭐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뭐 우리가 세계사를 돌아보면은 이런 일은 뭐 그동안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 특이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예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읽은 부분 중에서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그날과 그 때는 모른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너희는 그 시대의 징조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또 그 정확한 때와 날은 모르지만은 하지만은 그 일이 이루어지라는 조짐, 징조,
그러니까 날씨도 이렇게 그때도 어떤 이런 그 지는 그 석양의 하늘의 색깔을 보고 다음 날 기후도 보고 또 계절이 바뀔 때 어떤 계절이 바뀌어지는 그런 사인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너희가 그 시대의 징조를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전혀 이 어떤 그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감도 못 잡고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또 질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긴장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징조와 시대의 조짐은 알아야 된다. 너희는 이 마지막 때가 도적때와 같이 오겠지만은 너희는 그 알지 못하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무화과는 여러분들이 구약, 신구약을 통해서 오겠지만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무화과.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피고 여름이 온다는 그러면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면은 내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꽃이 피고 잎사귀가 나는 이것을 최근에 있었던 최근은 아니지만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사건, 다른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이런 여러 사건은 시대적으로 줄곧 있어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유일한 한 가지 특이한 사건만큼은 저희 세대에 일어났던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저희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일이 그렇게 특이하게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2000년 동안 어떤 한 민족이 각 세계에 흩어져서 그것도 많은 박해와 탄압, 가장 그 48년 전 2차대전 중에는 정말 그런 나치의 그런 정말 악한 계획 아래서 거진 유대인 인구의 3분의 1 정도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그 외에도 여러 번 이렇게 학살과 멸종의 위기를 겪었던 이 민족이 유대인들인데 흩어져 있던 유대인 그리고 그들의 그 언어마저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어가 있겠지만은 많은 그때 유대인들은 그 언어마저도 상실할 지경에 있었다고 합니다. 1800년대 말 1800년대 말 그때부터 어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이오니즘 시온주의 사람들이 다시금 우리가 국가로 다시 모이자 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지만은 그 말처럼 흩어져 있던 민족이 2000년이 지난 후에 자기들의 본향으로 모여서 국가를 성립한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그때 여러 정치, 세계 경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조합이 되어서 그런 여건을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이런 하나님과 별도의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다가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 홍해를 건넜다 이런 것들도 어떤 이 리버럴 그런 신학주의자들은 그때 바람이 불어와서 땅이 굳어져서 이렇게 그걸 날씨가 어떻게 그렇게 잘 맞아 떨어져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그런 것들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이렇게 세상적인 걸로 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요. 또한 이제 기원전 한 500여 년경에 바벨론으로 유대 민족이 다 유배를 당했죠. 완전히 나라 자체 그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가서 거기에 정착시킨 거예요. 그리고 1, 2년도 아니고 거기에 몇 년이나 있었냐면 70년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고레스라는 왕이 페르시아 왕이 집권하면서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면서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그래서 거기서 성전과 또 성벽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것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예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에 선포된 것처럼 70년이 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회복된 그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였지만은 그것 자체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눈만을 본다면은 그것도 그 당시 그냥 어떤 지정학적 그런 정치, 경제 뭐 이런 것들의 요인이 조합이 돼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948년에 이스라엘이 흩어져 있던 유대 민족이 그 팔레스타인 그 땅으로 회복된 것은 그리고 그것이 될 수 있었던 만한 그런 요건이 된 것도 정말 몇 달이었대요. 그 기간이. 그것만 벗어나도 이것을 가능하게 된 지정학적 요인도 또 없어질 수 있었는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이 사건이야말로 이스라엘이 회복된 이 사건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의 마지막이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시간에선 초읽기처럼 된 것이 아닌가. 근데 뭐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이고 또 1000년이 하루 같다니까 이 하나님의 초읽기는 또 몇십 년이 몇백 년이 걸릴지도 모르죠. 확실한 것은 2000년 전보다 또는 100년 전보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에 우리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실 성경적으로는 말세는 200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것을 보고 사도 베드로께서 구약의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 사건을 설명했어요. 일어나 그 방언을 하고 그 성령에 강림했을 때 그런 역사를 보고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술 취했나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지금 일어나고 하는 이 현상은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너희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래서 계속 설명을 하죠. 요엘 선지자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을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 일을 예언한 거예요. 근데 그게 가라사대 말세 마지막 때 in the end times in the last days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 이때 일어난 이 사건이라고 사도 베드로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시간 정말 우리 임다니엘 목사님도 하나님의 카이로스라는 그런 말, 하나님의 그 시간 카이로스 때에서는 벌써 마지막 때 그 시간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예수님도 여기에 대한 그런 징조를 얘기하는데 오늘 읽었던 같은 그 장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런 여러 징조가 있는데요. 이 징조를 이 모든 것이 출산의 고통의 시작이라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 그 NIV 영어 미국에 그 많이 쓰는 NIV 번역본에는 그런 여러 이런 사건들 우리 뭐 기근이나 재난이나 지진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이 모든 것이 출산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도 똑같이 NIV 번역에서는 나라가 나라를 대하여 일어나겠고 지진이 있겠고 기근이 있겠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산고의 시작이다. 산고는 지금 출산의 고통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또한 이렇게 출산과도 많이 비유하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뭐 상고는 저는
그냥 배워서 알고 옆에서 지켜봐서 아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상고 자체가 뭐 당연히 힘든 거죠.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새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혼인이 있었고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 그 감수해야 되는 고통이고 그 뒤에는 새 생명 아기를 안고 기뻐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여성들도 이렇게 첫 아이 낳고 이거 나 이제 둘째 못 낳겠다. 이거 어떤 분은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그런데 아기가 낳고 나면은 또 기쁘게 다시 아기를 갖고 또 산고를 이렇게 감당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도 신랑 예수님과 정말 새 하나님의 그 새 역사, 새 세상을 출산시키는 그러한 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있어야 될 여러 환난과 또 믿는 자들이 겪어야 될 그럴 도전과 고난, 이런 것들은 마치 산고와 같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4장 말씀,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 가서 처소를 예비해서 너희를 데리고 오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신 그 구절 잘 아실 거예요. 이 구절의 배경은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그 혼인 풍습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신랑 아버지가 그때는 뭐 다 이렇게 양가에서 주로 혼인을 했으니까요. 신부를 정하고 신부에게 지참금처럼 대가를 치르죠. 그리고 신부 집에서 이제 약혼식이 있는 거예요. 약혼식 잔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약속을 합니다. 가서 살 집을 마련하고 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갔다가 때가 되면은 내가 당신을 데리러 오겠다. 그러면서 신부에게 기프트, 선물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신부는 그 선물을 보면서 신랑이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순결을 지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신부 수업에 들어가는 거고, 주로 신랑은 한 1년 정도 지나서 들러리와 함께 신부 집에 오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신랑 아버지가 이제 신부하고 살 집이 준비가 됐으니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라. 그러면은 신랑 친구들하고 가는 거예요. 한국에도 이렇게 함지고 가는 그런 풍습이 있죠. 아무튼 신랑이 이렇게 친구들하고 거는데 대강 1년이지만은 언제 정확히 오는 거는 안 가르쳐 준대요. 뭐 공식적으로는 안 가르쳐 주는데 모르겠어요. 뭐 뒤로 살짝 가르쳐 주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딱 올 때 이제 나팔을 불면서 신랑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풍습을 들으면은 여러분 여러 가지 성경에 있었던 이미지들이 여러분에게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주님은 확연하게 신부된 교회에게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준비가 되면은 너를 데리러 오리라, 재림하리라 하는 이 프레임, 이 개념이나 뭐 프레임 이런 것들이 조금 너무 현대시고 성서적인 표현이 아닐지 모릅니다만은 예수님의 재림과 이 마지막 시대를 기다리는 저희의 마음가짐과 이것을 보는 시각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고 아기를 낳으려고 준비하는 여인처럼 저희는 이 마지막 때를 피하거나 외면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저희는 벌써 약혼을 했어요. 정혼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신부가 되기에 충분한 저희들을 신부 수업을 시켜주실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무르익는 때예요. 악은 더 악해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더 의로워지는. 이사야서 60장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세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죠. 죄인들의 본분은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해지는 것은 이 세상 정말 그렇다면 탓할 거는 우리가 그 어둠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저희 믿는 자들의 오히려 책임이라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어두워지는 이때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찬란한 교회의 역사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 25장의 비유를 말씀드리면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25장에는 열 처녀의 비유, 슬기로운 처녀, 또 어리석은 처녀가 있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그리고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주시면서 24장의 이 마지막 때에 이럴 징조를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대처해야 하고 25장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을 어떤 해야 될 것, 해서는 안 될 것, 이런 율법적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신부가 신랑을 알아야 되듯이 주님과의 친밀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교통하여 친밀해야지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달란트,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되게 섬기라. 그 양과 염소의 그 비유를 통해서는 긍휼함을 베풀라. 가난한 자,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했어요. 옆에 사람을 돌볼 배려가 없고 자기만을 채우는 그때, 그 어둠 가운데 믿는 자들은 더욱이 더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긍휼한 사랑의 사역을 베풀라. 이것을 통하여서 친밀함과 충성됨과 긍휼함을 통하여서 저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직업을 보면은 이분들의 직업 때문에 문제나 사고가 생기면은 일반인들은 도피하죠. 그러나 이런 분들은 그 문제 현장으로 오히려 달려가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요새는 초기 대응자라 그러죠. 경찰, 구급요원, 소방원,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아는 그런 각인되는 그런 장면이 그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기 직전에 그 막 연기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서 도망을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빌딩으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또한 잘 훈련된 군사들은 전쟁이 나면은 그 전쟁터에서 피난을 가는 게 아니죠. 오히려 준비된 그런 군사들은 전쟁터로 달려나갑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어떤 유람선을 타고 유유히 관광을 하면서 생활하는 그런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가올 그런 마지막 시대, 우리가 벌써 살고 있을지 모르는 그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런 초기 대응자 같은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고, 난리가 있을 때 그곳으로 다가가고,
그런 준비된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두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을 밝히는,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보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또 우리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물질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 물질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과 주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맡기신 모든 사역들, 우리의 삶을 주께서 공급해 주신 그 채우심과 공급하심으로 더 나누며 더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모든 아버지 사역과 하나님의 모든 것들 될 수 있도록 그 위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 우리 모두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